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여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을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갈증이, 갈망이 없는 그런 한 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라보는,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요동함이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든든한 집같이 세워지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라고, 회복되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회복되시되 영혼 육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옆 가족하고 함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육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올해 처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올해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는 이 성전이 가득 메워지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이제 2021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10일이나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여러 가지 다짐을 하며 또 여러 가지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기도는 지금보다는 내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작년보다는 새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며 기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모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시편 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4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이기게 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을 소망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나의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시며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겠다, 원수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통하여 끝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라면서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며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백이며 간증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의 새해가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함으로,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또 병마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리고 감사하되 영원히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소망대로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승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 딱 끝나면요, 이대로 끝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44편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고 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어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새해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새벽부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은요 녹록한 삶이 아니에요. 교회만 봐서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가요 꽤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성탄절 이브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성탄절날 성탄 감사 예배도 우리는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는 주회전에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크고 좋은 성전에서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였는데요, 동일하게 새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주, 둘째 주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우리는 함께 예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더 불행한 건 뭐냐면요, 다음 주까지 우리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못하는 것도 서럽고 원망스럽고 속상한데, 연일 뉴스에서는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회자가 어쩌고 저쩌고, 선교단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욕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못해서 힘든데, 우리도 함께하지 못해서 그 소망대로 기도대로 되지 못해서 힘든데, 연일 뉴스에서는요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인을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조소하면서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시편 44편 9절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조금 부족해서요 짧게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제목이 그렇게 길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헌신하면서 나갔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44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려 16가지나 되는 좋지 않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헌신하며 드렸으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지막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갔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없어야죠. 고난이 없어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삶이 형통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 가지 일을 당했어요. 폭풍 가운데 내밀어졌어요. 고난 가운데 내밀어졌어요. 그의 인생들이, 그의 삶이 소용돌이에 파묻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9절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겼는가? 첫 번째는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물론 주님이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삶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으면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요, 본문의 9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욕을 당하였다가 2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욕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한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우리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해 보면 대적들에게서 도망가게 하셨다. 대적을 물리치고 그 대적을 도망가게 해도 속상할 일이 많은데 세상에 그 대적들에게요 당하고 눌리고 쫓기고 이제는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의 것을 빼앗았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요 힘이 강성해져서 나의 것을 빼앗긴다면,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면,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자녀를, 나의 삶을 빼앗아 가버린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비통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는데 이러한 삶이 된다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양을 잡아먹어도 배가 고플 때예요. 내가 누군가를 잡아먹어도 부족할 때예요. 그런데 내가 양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잡아먹힌다면, 내 자녀가 누군가를 잡아먹어도 시원치 않은 이 판국에, 부족한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잡아먹힌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추운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며 내 가족 잘 되기를 바라며 내 남편, 내 아내가 든든히 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잡혀 먹어버린다면, 11절 또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여러 민족에서 흩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도 부족할 것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환우들을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해도 부족할 것인데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흩어졌어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값 있는 삶이 돼야죠. 가치 있는 삶이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 대가가, 하나님을 경배한 대가가 나의 값이
헐값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이익을 얻지 못한 삶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원통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욕하면요, 그래, 모르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이제는 내 이웃이 나와 함께했던 그 공동체를 함께했던 그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이,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나를 욕한다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러싸인 것도 겁이 나요. 누군가 나를 참소하게 해서 둘러싸서 말하지 않아도 겁이 나요. 떨려요.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악독한 혀로 나를 조소하고 나를 조롱한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유,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끝나지 않아요. 14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를 여러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누군가 나를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뒤에서 이야기해요. 나를 놓고 수근수근해요. 나를 놓고 들었다 놨다 해요. 내 삶인데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민족 중에서 머리가 흔들리게 하셨다. 든든히 서도 부족한데요, 내 삶을, 내 머리를, 내 가정의 가장을, 우리 교회 지도자를 흔들어 버린대요. 결국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종일 능욕을 당하고 수치로 얼굴을 들 수 없고, 16절에 비방과 욕하는 소리로 가득 찬 삶, 이런 비참한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여러분, 이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이 새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것 중에 한 가지가 내 삶의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른다면, 내 자녀를, 내 가족을 괴롭힌다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만약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9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 버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겠습니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때로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러한 16가지 넘는 암울한 상황이 새해부터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였다면, 펼쳐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고만 다니고 싶을 거예요. 모든 것 내려놓고 나 몰라 하면서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참울하고 암담하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소용돌이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4가지의 고백과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17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잊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몰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하면서 저주하며 떠나버리고 싶은 삶일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과거에 우리 조상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을,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모든 힘들고 낙심되는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올 2021년 한 해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싶을 거예요. 지키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의 1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잔고가, 우리의 광주리가, 우리의 떡 반죽 그릇이 점점 줄어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요, 때로는 우리 어떤 성도님들 보면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신 분도 계셔요. 실시간으로 헌금하신 분도 계셔요. 또한 각 처소에서 그 헌금을 정성스럽게 해서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리는데,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나보다 드리지 아니하는 누군가가 더 잘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언약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데 끝까지 언약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처럼 그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겠다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겠다 다짐하며 결단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2021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가는 것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고백이, 그 결단이, 그 다짐이 우리의 다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고백은 뭐냐? 마음에 위축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떠나지 않겠고. 이 정도 환난을 당하면요,
이 정도 요동치면요, 우리의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욕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다시금 신앙 회복을 하여 결단하며 예배를 정성껏 드리며 살기로 다짐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돼버렸어요. 조소당하며 조롱당하는 삶이 돼버렸어요. 모이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흩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욕을 먹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수치와 비방과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요, 주님을 떠나고 싶을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 죄송한데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와닿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봉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정확한 11조와 정확한 예배와 정확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황정지 선거에서 떨어져 봐요. 한 번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죠. 두 번 떨어져 봐요.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세 번 떨어져 봐요. 과연 그것을 참고 이겨내며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주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은, 결단은 그냥 말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삶의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그런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 떨어지면 그래도 우리 금옥에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 떨어져도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 떨어져도 주님의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겠습니까? 죄송한데요, 저는 못하겠어요. 한 번은 하겠어요. 두 번 그러면요, 에잇 하면서, 여기만 교회야? 나의 본심을 몰라주고 나의 중심을 몰라주는 이 교회, 에잇 하면서 그런데 창세기에 봐보세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누명에 씌워졌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범죄치 않게 하시고 그를 세워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욥을 보세요.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친구로부터 조롱과 조소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요셉과 욥이 지녔던 믿음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에는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2021년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으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걸음이 주의 걸음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세 번째는 마음이 떠나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압니다. 다윗에게는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역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아 나의 모든 삶을 맡겨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고난 앞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맞췄어요.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복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삶에 펼쳐진 나의 삶을 아셔요. 계절의 변화처럼 다가오는 그런 삶을 아셔요. 봄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춥디 추운 차디 차운 그 겨울을 이겨낸 사람만이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름은 무더움과 그 찝찝한 장마가 우리를 엄습해요.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름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가을의 열매로 가득해야 되는데요, 여름에 불어닥친 그 태풍 때문에 나의 열매가 다 떨어져서 소득이 없는, 그래서 속상해서 눈물 흘리는, 내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소득이 없는 가을도 주님은 아십니다. 겨울에는요, 갑자기 찾아온 한파가요, 모든 것을 얼어버리고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얼어붙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어붙은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가정과 내 생업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조금 힘들게 시작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게 시작하지 않지만 2021년 마무리하는 그때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불평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